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어머니가 임종을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See you again.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인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자녀에게는 그렇게 인사한 것이 아닌 굿바이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왜 그 자녀에게는 이렇게 다른 인사를 건넸을까요? 그것은 유독 한 자녀만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어머니의 인사말에 그 아들은 충격을 받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의 유언이 아빠가 숨겨놓은 땅이 있다 이런 유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유언이 바로 다시 만날 그 천국에 대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려지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14장 초반부터의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의 떠나심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를 떠나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고 계시지만 지금 그 예수님의 떠나심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떤 힘을 써서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내 떠남을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닌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인간적인 슬픔에 젖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슬픔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면서 그 슬픔에 집중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계명들, 그 말씀들, 그 가르침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끔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 가르침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지 그냥 대충 대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버님이 이야기하셨던 정직, 어머님이 얘기하셨던 사랑, 이런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저에게 답을 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떠나보낸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걸까요? 제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이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가르침들, 그 영적인 교훈을 기억해 보는 시간을 떠올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때때로는 이 장례 예배를 하면서 유가족들이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들어가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말씀드려요. 과연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먼저 떠나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그 슬픔을 듣고 부모님이 주셨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아픔, 세상의 슬픔, 세상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과 그들이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 가운데로 나아가고 계시죠. 정작 주님은 가장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아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걱정은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고통이 아닌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들이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오늘 본문은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그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과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플래너예요.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의 모든 일을 실행하시는 실행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가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오늘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오시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내려가시지 않자 주님의 권능이 임하지 못하고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베다니에 가셔서 그 무덤에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진리의 영,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함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잘 나타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먹고 자고 가르치시면서 삶의 모범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움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산에 남아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 속에 두려움에 빠져들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떠나 있는 순간에 그때 위기와 두려움과 공격이 더욱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잃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지죠.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 5,000명이 회심하게 되고, 미문이라고 불려지는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하죠.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수많은 치유와 회복,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계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녀 여러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조금 후에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이것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그 현현의 모습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조금 후에라는 표현과 바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오직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또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명령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을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홀로 있는 것 같고, 때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죠.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불안과 우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불안과 우울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너무나 한계를 느끼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느낄 때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불안의 문제가, 우울의 문제가 찾아와요. 왜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의 위드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over God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자신이 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눌려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under God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 그 두려움만을 보면서 하나님께 눌려 지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계속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영어로 from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만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드리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말하면 for God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버나 언더나 프롬이나 포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삶이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불안과 우울,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주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살아가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순환 가운데로 나아가시면서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에 이 당부를 듣고 주님과 더욱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시면서 오직 제자들만을 걱정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주시고, 그들이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으면 주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들, 눈앞에 있는 연약함,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약해 있고 시험이 찾아오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말을 디디고 살아가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함께 하시는 당신을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